우리가 함께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을 하였는데 그게 이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바로가 되어 보니까 마음이 많이 걸렸어요. 혹여나 그들이 이 힘을 키워서 애굽에 위협이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런 걱정 때문에 이제 아주 끔찍한 일을 계획하는데 앞으로 히브리 이 사람들이 자녀를 이제 해산하게 되면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출애굽기 2장이 시작되면서 그러한 이 배경 속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 우리가 그걸 살펴볼 겁니다.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같은 레위 족속의 여인과 결혼해서요 이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이제 아이를 해산하고 보니까 남자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또 발각이 되면 그 아이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여인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아기를 숨겨서 석 달 동안을 몰래 키웠습니다. 근데 아이가 조금씩 자라다 보니까 이제 뭐 소리도 날 것이고 이제 뭐 걷기도 할 것이고 점점 숨겨서 키우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이의 엄마는 한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갈대 상자를 가져와 가지고는 거기다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틈을 다 메우고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그 갈대 상자를 이 날강 이 갈대 사이에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날강가에 목욕을 하러 나온 이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발견해서 열어보니까 이제 히브리 남자아이가 들어있는데 이 히브리 남자아이는 어떤 상황이죠? 자기의 아버지 바로가 다 죽이라고 했던 그런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도 지금 아마 대충 어떤 상황인지 직감했을 거예요. 어떤 여인이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떠나려 보낸 것이 분명하다. 네. 그런 사실을 다 짐작하면서도요, 이 바로의 딸은 결심해서 이제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키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인생은요, 이 고통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 인생의 흐름이라는 것은 결코 멈추질 않아요. 네. 우리 인생은 계속 흘러갑니다. 바로가 모든 남자애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그러한 명령으로도 이스라엘의 기세를 꺾을 수 없었어요. 네. 이러한 바로의 끔찍한 명령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멸종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통 중에도 자기들의 삶을 계속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가 저런 명령을 내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끝장이다. 다 낙심하고 포기해서 여기서 다 끝을 보자. 뭐 그랬으면 망했을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사람들은요, 이 나약한 것 같은데 고집도 있고요, 또 이 용기도 있어요. 막 그 절망이나 고통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이 뭔가 체념하는 듯 계속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요. 그러한 사람들 덕분에 이 우리 인류라는 것이 그냥 순식간에 막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와 위기와 고통이 찾아오는데도요, 이 인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제가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을 때 저한테 많은 이 선배들이 충고를 해줬는데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놓아도 간다. 네. 아마 남자분들은 거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이런 말을 해주셨거든요. 처음에 그 말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지? 시계가 당연히 거꾸로 놔도 가지. 근데 군대 들어가니까 입대해보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알겠더라고요. 군대 가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20년 남짓한 그 제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이 삶의 경험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다양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 한 내무반에서 같이 얼굴을 맞대며 지내는 이 선임들, 후임들 중에도 정말 저런 인생이 다 있나? 할 정도로 독특한 인생들도 많고요. 또 이 군대에서 겪는 일들 진짜 황당한 일도 되게 많습니다.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마치고 처음으로 이 자대 짝대기 하나 딱 이등병 달고 들어갔어요. 그때는 군기가 바짝 들었죠. 뭐 누가 제 여기 탁 스치기만 해도 네 이병 강정국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난 군기가 할렐루야 왜 안 믿으시지? 막 있었어요. 근데 그때 딱 갔는데 저희 내무반에 이제 제대를 얼마 안 남던 아주 저 최고참
거의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랑 저랑 나이가 동갑이에요. 저는 대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2년을 마치고 2학년을 마치고 입대를 했는데 그 선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자원 입대를 해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이 훨씬 지났는데 나이는 저랑 동갑이고 이제 제대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 우리 막내들을 앉혀놓고 자기 인생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이 들어보니까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정말 간신히 다녀가지고 뭐 공부 같은 거는 꿈도 못 꾸고 졸업이나 하자 그런 인생이었어요. 졸업을 했는데 이 졸업을 앞두고 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뭐 집은 가난하지 공부는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지. 이래서 정말 내 인생 끝장나는 거 아닌가 막 그 두려움이 밀려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이 이 뭔가 내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만한 기회가 필요한데 이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환경이라도 바꿔보자 그 생각을 가지고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입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 와가지고 뭐 2등병 1병일 때는 뭐 꿈도 못 꾸지만 군대에도 이제 상병 달고 막 병장 되면 시간이 좀 많거든요. 그때부터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군대에서 수능 공부를 해가지고 그 휴가 때 나가서 수능을 보고 그 대학을 붙은 거예요. 그 자기 제대하면 대학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얘기를 신나서 하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정말 이게 드라마에서나 보던 인생이 아니라 진짜 저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너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독특한 사람들도 만났고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 초소 근무를 쓰다가 제 후임병이 저랑 같이 둘이 근무를 쓰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병장이었는데 강병장님 짜장면 드실래요? 그 제가 속으로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네, 군대에서 무슨 짜장면이에요. 근데 그 군대 내무 전화를 이 친구가 어떻게 조작하니까 외부로 전화가 되더라고요. 그 중국집 전화를 1114에 물어본 다음에 여기 무슨 부대 어디 초소인데요. 짜장면 2그릇 배달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진짜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여자분들은 몰라. 남자분들은 그런데 그 초소에서 그 근무 쓰다가 말고 이 총 메고 짜장면을 먹은 거예요. 근데 웬걸 그날따라 오지도 않던 선임하사가 순찰을 나와가지고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선임하사도 딱 보더니 뭐 기가 막혀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고대로 해서 내려와서 보자 내려가더라고. 그리고는 그냥 몇 날 며칠을 그냥 뺑뺑이를 막 돌았습니다. 네. 뭐 그런 일들을 막 겪는데 뭐 제가 이 사회에서는 정말 생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제가 나름 모범생이라 네, 할렐루야. 네. 무슨 군인이 짜장면을 먹고 그래요. 아주 군기 바짝 들어가지고 근무 쓰고 해야지. 근데 군대 가니까 저도 이게 막 별의별 경험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런 여러 가지 일도 겪고 정말 황당한 일도 겪고 막 억울한 일도 겪고 또 좋은 일도 있는데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점점 제대 날짜가 가까이 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놔도 무조건 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겪든 막 누가 나를 엄청 때리든 막 욕을 하든 괜찮아. 왜요? 내일이 오면 제대가 하루 앞당겨지거든요. 이 제대만 바라보면 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말이더라고요. 근데요,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대학 졸업하니까 이 사회생활이라는 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쭉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생 무서운 줄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군대만 되게 황당한 줄 알았는데 인생사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한테 힘이 됐던 그 경험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국방부 시계가 가면 인생의 시계도 간다 이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건 힘든 일을 당하건 어쨌든 시간은 가고요. 시간이 약입니다. 괴로운 기억은 잊혀지는 거예요. 힘든 일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바로가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아무리 깨를 써도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바로의 힘이 아니에요. 바로는 계략을 낼 수 있고 권세를 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사, 이 시간의 흐름까지도 조정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고통이나 슬픔, 그것을 내가 안고서도요 견디고자 마음먹으며 그 인생의 흐름을 인정하면 그 인생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은 가고 그 민족은 계속 이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이라는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견딜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통 중에 낙심하여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할 때야 비로소 우리 인생이 멈추는 거지, 견디고자 마음먹으면요 사실 못 견딜 게 없어요. 왜요? 내가 인내가 힘이 대단한 게 아니라 결국 시간은 흐르거든요. 그 시간의 흐름에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일을 벌이느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스스로 멈춰버리는 거죠. 지난 1997년 우리나라는 아주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외화가 바닥나니까 기업들이 이 거래를 못하게 되고, 현금은 많은데 외화가 없으니까 이 우리나라 돈이 휴지 조각이 되더라고요. 막 환율이 치솟고 기름값이 치솟고, 이 어마어마한 대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다 쓰러졌습니다. 1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수십 개가 넘는 기업들이 파산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또 이 개인 사업자들이 파산했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 빚더미에 앉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끔찍한 일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렇게 스스로의 시간을 멈춘 사람들은 당장 자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 남겨진 가족들은요, 이제 그 혼자 도망쳐버린 그 아버지든 혹은 어머니든 혹은 다른 어른이든 그분이 남긴 그 빚더미와 문제더미에 이 매몰돼 가지고 대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다 겪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시간을 멈추려고 한다고 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견디는 게 이기는 거예요. 참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영원히 멈추지 않는 그 시간의 흐름을 인정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그 문제 안에서 승리하는 한 가지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괴롭힐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떤 문제나 고통이나 슬픔이라는 것도요, 사실 시간 앞에서는 물 끓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인정하는 게 문제를 승리로 바꾸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이제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우리나라 우화 같은 거겠죠. 이스라엘 우화인데 다윗 왕이 등장하는데요.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이런 명령을 냈어요. 날 위해 아주 멋진 반지를 만들어 오는데, 거기에는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서 환호할 때에도 나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 수 있고, 내가 큰 절망에 빠져서 낙심할 때에도 스스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새겨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반지 세공사가 이 자기 기술이 있으니까 멋진 반지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왕의 품위에 걸맞는 아름다운 반지는 뭐 뚝딱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 왕이 명령한 대로 이 왕이 막 큰 승리를 얻어서 막 환호할 때도 그 왕을 교만해서 건져낼 수 있고, 왕이 큰 문제에 빠져서 막 좌절할 때에도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말을 새기려니까 뭐 반지가 크면 얼마나 커요. 거기다가 막 장황하게 쓸 수가 없잖아요. 몇 글자밖에 쓸 수가 없는데 도대체 그런 말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막 고민이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반지 세공사가 당시 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이 다윗 왕의 어린 아들 솔로몬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왕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명령을 얘기해 줬죠. 그랬더니 이 어린 솔로몬 왕자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반지에 이런 문구를 새기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그 반지 세공사가 이 솔로몬 왕자의 이 충고대로 그 반지에다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귀를 새겨서 왕에게 주었는데, 다윗 왕이 보고요 아주 흡족했다는 거예요. 그게 큰 상을 잃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요 시간의 멈춤을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했을 때에도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절망했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든 멈추지 않고 흐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흐르니까 그냥 모든 거 다 거기다가 맡기면 되느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는데요, 중요한 건 그 방향은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고난의 인생일지라도요 그 시간의 흐름, 우리 인생의 흐름을 주의 뜻 안에서 흐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그랬죠. 흐르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흐르는 시간이 어디로 흐를지 그 방향을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원래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시간의 개념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니까 빛이 생겼고 그 빛과 함께 어둠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그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뭡니까? 시간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낮과 밤이 생겼고 이걸 기점으로 첫째 날에 이 시간의 흐름이 생겨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어떤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도요, 하나님의 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만드신 거예요. 왜 만드셨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교만에 빠뜨리지 않고 또 영원히 절망하지 않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이 시간의 흐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모세의 어머니, 그 이름을 요게벳이라고 하는데 그 요게벳이 이 아들 낳고 고민에 빠집니다. 이 바로의 명령대로라면 그 아이가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요게벳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오히려 그 아이의 생명을 지켰어요. 근데 그게 석 달을 넘기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아이가 자라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소문이 퍼져나갈 것이고 애굽의 병사가 눈치채면 이 아이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갈대 상자를 가져오죠. 그리고 본문에 계속 보세요. 갈대 상자를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바릅니다. 이건 뭐예요? 이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갈대 상자로 무엇을 할지 마음으로 계획을 다 세웠다는 겁니다. 요게벳은 분명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계획이 철저해도요, 나의 진짜 이 피부치, 그 사랑하는 이 어린 갓난아기를 떠내려 보내려고 하는데 마음이 담대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무나 두려웠을 겁니다. 아주 걱정, 근심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걱정, 고민 가득하다고 고민만 하면요, 해결이 안 돼요. 행동을 해야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갈대 상자에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거죠? 그 상자를 물에 띄우겠다는 거죠. 아이를 거기다 놓고 그 갈대 상자를 이 나일강가 갈대숲 사이에 넣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발견하라고. 이게 이 요게벳의 계획이었어요. 사실 이 일은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결정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상자에 태워서 이 나일강가 갈대숲 사이에 넣는다고 해서 반드시 누가 발견할 것이다, 보장할 수가 없어요. 또 누가 발견했는데 그 발견한 사람이 꼭 그 아이를 국리력에서 보살필 것이다, 보장이 없어요. 히브리 아이잖아, 당장 죽여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지나가던 사람이 만약에 애굽의 군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거는 누구도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그 과정에서도 이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고뇌는 사실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어머니는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 그 아이가 어떻게든 지켜보라고 시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고민이나 깊은 이 마음의 걱정, 근심이 있더라도요, 여러분,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이 조금이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갈대 상자를 구해와야 되고, 역청을 꼼꼼히 발라야 되고, 또 그 아이를 잘 눕혀가지고 사람들이 잘 발견할 만한 데에, 정말 엉뚱한 데 안 가도록 잘 지켜본 그런 노력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다고 뭐가 잘 될까요? 누구도 모르죠. 그 모른다고 안 하겠어요? 그럼 그 아이는 당장 죽을 텐데. 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편으로 만들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은 이같이 말씀하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요, 이 앞구절만 딱 눈에 들어왔어요.
역시 하나님은 모든 시험을 다 감당하게 하시지. 제가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뒤에 또 있습니다. 뭐예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무슨 뜻입니까? 감당 못할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당 못할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감당 못할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다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 모든 이 고난 가운데에 해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건 정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다가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래요?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그걸로 끝인가? 아니요. 그러면 피할 길이라도 있겠지. 그걸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이 왔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피할 길이라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지금 요게벳은 이 문제를 감당했나요? 못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피할 길을 찾기 위해 아이를 나일 강가로 떠내려 보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의 흐름이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요 반드시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 시간의 흐름은 사실 세상 누구도 자기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나는 몰라라 하고 내버려둬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최선을 다해 이루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야 감당할 시험이라면 견딜 힘을 주실 것이고 감당 못할 시험이라면 피할 길을 주시더라도 견디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 왕의 반지에 새겨졌던 그 문구,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다 눈 딱 감고 흘려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견뎌내라는 겁니다.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시간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 시간이 만약에 멈춘다라는 개념이 있다면요 이거는 시간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시간을 조종할 수 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네, 뭐 요즘 같으면 다 그러겠죠. 사람들, 이 돈 많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자기들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 했어요. 시간을 살 거예요. 요즘엔 그런 영화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아주 어여쁜 두 여인이 같이 다가오는데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근데 둘이 똑같이 비슷한 나이대로 보여서 서로 친구인 줄 알았는데 한쪽의 여인이 어머니고 옆에 있는 여인이 딸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미래에는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사람이 늙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상상이 그런 거예요. 내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어요? 늙지 않겠죠. 시간을 멈추고 싶겠죠. 그런데 그 반대로 그럼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낮고 천한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거죠. 빼앗기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마저 빼앗기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이 세상을요 이 암흑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끔찍한 일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시간은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함으로써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 짓다가 아주 큰 풍년이 들어가지고 많은 이 풍수한 곡식을 얻게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 고민이 된다. 내 창고가 너무 작은데 부시고 새로 져야지. 막 이런 행복한 고민하면서 막 먹고 마시며 즐겼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 주시는데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찾아가리니 그럼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는요 나의 이 재물, 나의 권세 거기에 취해가지고 세상 모든 걸 다 얻었다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뭘 얻지 못했죠? 시간은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오늘 끝난다면, 하나님이 그해 주신 운명이 오늘까지라면요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간에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인생, 그 흐름은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써야겠습니까? 낭비해서는 안 돼요. 남용해서는 안 돼요.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최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비록 그 최선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아무런 확신이 없을지라도요 여러분 최선을 멈춰서는 안 돼요. 그게 시간의 흐름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쓰는 방법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의 시간은 영원히 흐르며 그 시간의 흐름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면요, 우리는 이런 꿈을 가질 수 있어요. 뭐냐?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계속 흘러가는데 우리가 그 인생의 흐름을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고자 노력하면요, 결국 그 목표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도 모르게 까짓것 태어났으니까 한번 살아보지,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나가기 때문에 결국 어떤 결과가 이루어진다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를 맛보다 이거예요. 멈추지 않는 시간과 마찬가지로요,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도 결코 멈추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셔야 돼요. 설령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런 주의 섭리는 바뀌지 않아요. 슬픔이 찾아온다는 것은요,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멈췄다,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변화되는 환경과 상관없이 시간의 흐름은 여전히 일정하고요, 그 시간이 흐르는 방향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쓰기로 작정한다면요, 그 목표는 여전히 주님의 섭리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내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주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 때문에 갑자기 애굽의 노예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 인생이 곤두박질 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인생이 곤두박질 쳤다고 자기 운명도 그렇게 됐다고 믿지 않았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믿었다면요, 그 실패 가운데서 이 세상에 적응하는 것을 그 인생의 목표로 삼았을 거예요. 기왕 이렇게 망가진 인생 내 형들 가만히 두나 봐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받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들의 미움 속에서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게 이 요셉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도 또 죄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 시간의 흐름, 나의 그 인생의 흐름을 성경을 보니까 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걸렸거든요. 그 13년의 인생을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주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래도 어떤 결과가 오느냐? 형들이요, 요셉을 만나니까 두려워요. 저가 혹시 마음에 분을 품고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 그때는 요셉이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것까지 다 바꾸어서 선을 이루려 하시는데 내가 왜 당신들을 해야겠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참고 견뎠는데 이제 그 꿈을 포기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는 그 순간부터 딱 하나만 바라봤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 그랬기 때문에 그 13년의 세월을 정직과 성실을 포기하지 않고도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시간의 흐름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신다면요, 그 섭리가 반드시 내게 주어진다는 믿음도 함께 가지셔야 돼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꿈을 가져야 견딜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어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슬픈 일을 당해도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견뎌야 하는, 내가 이겨야 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고난이 닥쳤을 때에도. 뭐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복주고 복주리라, 너희를 복으로 세우리라, 너희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의 말 한마디에 아이를 낳아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과 생리를 해서 다 죽는 거예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만약 그들이요, 꿈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포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인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우리 민족이 이런 운명에 처했는데. 근데 그들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다윗은 젊은 시절에 사울 왕의 손에 쫓깁니다. 그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한 번은 이 다윗이 아주 어렵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준 기회다 이겁니다. 그 말 들으면 얼마나 귀가 혹하겠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우 권사님 아파트 샀다며, 그거 얼마 올랐다며,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네. 근데 다윗이요, 그 말을 듣고 칼을 뽑았다가 도로 집어넣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제가 방금 이제 부동산 얘기를 했으니까 아파트 한 채 샀는데 쭉쭉 오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말해요.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아파트는 조금 있으면 10배, 20배씩 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더 싼 값에 살려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팔아요, 안 팔아요? 당연히 안 팔죠. 네. 왜요? 더 오를 테니까. 근데 그 순간에도요, 그런 이 앞으로의 이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팔 수 있는 용기는 언제 생기느냐? 네.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고민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라는 거죠. 그렇다고 진짜 집집 팔라는 게 아닙니다. 네. 예를 드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이 기준을 무엇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바라는 그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고 있는지,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걸 구별했어요. 사람들 것을 천재의 기회라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흐름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방식 그 자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옳다고 말하는 것도 가만히 고민해 보면서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거기에 사람들의 욕심과 탐심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자 노력했더니 나도 모르게 그 뜻이 내 몸에 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 중심, 내 기준을 과감하게 버리고요, 완전히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쫓으려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이와 같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열정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오히려 문제와 위기가 나에게 찾아와서 내 인생을 뿌리쳐 흔드는 그 순간에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과감하게 외칠 수 있어요. 내가 문제 가운데 넘어지는 것은 주님의 섭리가 아니다,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뜻이다, 담대히 고백하며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고통이 찾아오든 슬픔이 찾아오든 상관없이 반드시 견뎌내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이 모든 흐름은 하나님의 섭리 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내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반드시 주님의 섭리요 우리 향한 주의 뜻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모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